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또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또 속회원들도 살뜰히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는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의 이야기인데요. 사장의 좀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오늘 본문 안으로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이야기는 옥중서신입니다. 우리가 보통 바울의 옥중서신을 네 가지 책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책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러니까 로마 감옥이라고 우리가 보통 추정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셋집에 유하였다. 2년 동안 셋집에 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유롭게 왕래도 할 수 있었고 편지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서신을 보내면서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또 교리를 가르치면서 올바른 그리스도의 삶을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골로새 1장 7절에 보면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 신자들이 서로 섞여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 교리들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것이 지금 50년대, 60년대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모든 초대교회에 있었던 동일한 이단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골로새서 4장은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와 전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위해 내가 사역 중에 있고 또 복음 전파의 기회를 위해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라는 이런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기도해야 하고 또 지혜를 구해야 하고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세 가지 교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전도의 열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 전도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항상 기도해라. 깨어 있어서 감사해라.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기도는 신앙인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한 번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태도가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까? 복음 전하는 일, 전도의 열매를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죠. 여러분 지금 119 전도 캠페인 우리 교회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한 영혼을 품고 구원합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분명 능력 있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려면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들이죠. 인가기도 대상자들이죠. 그들의 마음 문도 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고 비밀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전도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사역은 신앙 공동체의 기도로 뒷받침됩니다. 여러분, 가족의 인가기도를 위해 또 친척의 인가기도를 위해 많이 기도하고 계시죠? 설 명절입니다. 더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그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또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신자들, 즉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함에 있어서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아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비신앙인들과 대화를 할 때 지혜롭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은혜가 넘치고 또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과 글로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지만 합당한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서 전도할 수 있는 때와 장소를 구하라. 이번에 설 명절에 만나게 되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밖에 어떤 커피숍이 될 수도 있고, 교제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24시간을 똑같이 받습니다. 일주일 168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도 달라지고 전도의 열매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을 선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의 삶을 통해 곧 말과 행동을 통해 지혜롭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세상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요즘엔 관계 전도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내 삶이 그냥 나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거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울은 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전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여 신중하게 지혜롭게 행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은혜롭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듣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복음 전파의 도구로 신중히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코틀랜드 선교사, 오늘도 이제 항상 마지막 세 번째는 선교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데요. 1874년에 만주 봉천 근처의 고려문이라고 불리는 국경 지역의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스라는 선교사가 말이죠. 그들 대부분은 의주에서 건너온 상인들이었고 로스가 전하는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가 서양 사람 아닙니까? 양복을 입고 오니까 그 옷감에 눈길을 주었던 것 같아요. 관심사를 파악한 로스 선교사님이 센스 있게 그들에게 다가갈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상인들에게 양초 한 자루와 한문 성경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의주 상인이었던 백 씨가 이 성경책을 받고 그의 아들 백홍준에게 전달해 주었고 백홍준 씨는 3년 동안 스스로 성경을 익힌 후에 선교사를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 또 한국 개신교 최초의 세례자가 되었다라는 역사적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 달라고 또 그들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지혜의 영이 임하고 적합한 방법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설 명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소망하고 기도의 문도, 전도의 문도 활짝 열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와 상황에 맞는 말과 언어와 행동의 지혜의 영을 부어달라. 또 교회를 위해서, 속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와 전도의 중심으로 신앙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유지하라고 권면합니다. 복음 전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대화할 때에 지혜롭게 처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는다면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항상 은혜롭게 하게 하시고 신중하게 하시고 상대방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인이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모든 삶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준비를 갖추고 살아갈 수 있는 새 힘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설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인간기도 대상자들, 전도 대상자들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또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